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두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모든 인류는 첫째 아담에 속하거나 둘째 아담인 예수에 속하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고, 아담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 말씀을 행하는 자와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바로 사람이지. 여기 두 사람이 있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답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아담에 속한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잘 읽어보면, 즉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 은혜 받은 자죠. 예수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자, 변화된 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걸 돌보면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 그렇게 체질을 바꿔준 사람, 그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도록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아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듣고 행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놓여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행하려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잘하면 내가 하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 이기심과 욕망에 져서 또는 사단에게 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열심히 지켜봅니다. 누구를 보죠? 자기를 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는 합니다. 난 이걸 해야 돼 그러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자기 안에서 한계가 오고 또 자기 안에서 감정이 어그러지면 어제는 열심히 했다. 오늘은 나 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봅니다. 그러나 그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담 안에 있는 자기일 뿐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붙들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붙듭니다.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그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냥 자신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곧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쨌나 하고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는 자신의 그 속성대로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욕지거리를 하며 그렇죠? 때로는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혀를 좀 제어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건의 모양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선이 넘어가면 우리는 또 왁하고 미라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사랑의 능력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실 때여야 경건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내 결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나면 저 사람은 왜 안 해? 라고 내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거울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안에 늘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온전한 율법, 완전하게 하는 그 율법, 바로 예수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고아를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들끓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를 향한 참 사랑을 폭포수처럼 흘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속에 임하면서 그 북녘 땅에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면서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그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흘러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여러 분 뵙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저것들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막 미사일 날리고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죠? 괜히 저기다 쌀 퍼다 줬네. 불쌍한 마음보다도 우리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불뚝하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 죄인들을 불쌍히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한 여인에게 다 돌을 던지러 왔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러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저 북녘 땅에 또는 저 나의 원수된 자까지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요, 깨달음이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꾸 운행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로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당신이 성령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그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고아를 볼 때, 과부를 볼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하는 것은 저걸 듣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돼서 내가 그 예수로 삽니다. 내가 하면 내 의가 나오고 주님이 하면 이것은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중심에 있겠다는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따라왔지만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칼을 뽑아서 마구에 귀를 자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것들은 악한 이들 하고 칼을 뽑는 게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단이야? 하고 칼을 뽑아서 찌르는 게 우리들의 본입니다. 근데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만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죠.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따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쫓는다면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려가는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고 시험을 분별할 지혜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신, 그 분별의 지혜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내 안에 오시면 우린 존재적으로 자유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 수백억이 딱 차게 되면 존재적으로 자유합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린 이 세상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그것이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잠시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계속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체질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 육이 죽고 내 세상이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는데 북한이 너무 좋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냐, 성령에 속한 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느냐는 바로 쇠 속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려 합니다. 눈을 돌리게 하고 아예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믿는 자를 어찌하든지 타락시키려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부와 명예, 성공, 안락, 세상 것들을 붙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늘에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 하늘을 향해 갈 것인가, 땅을 향해, 신령한 것을 사모할 것인가, 신령한 말씀. 그래서 애굽에서 떡을 먹던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입니다. 무엇에 대한 체질이냐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말씀이, 그 만나가 싫도다. 육신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배부리니? 그 고백이 없다면 그런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누가 갑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드는 사람이 갑니다. 두려워하며 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생명, 참 능력, 참 소망,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르는 자는 주님이 그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고 거듭나게 하고 충만케 하십니다. 먼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나 그 은혜를 맛보며 달려가는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맛본 사람도 맛보았기에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께 목마르 그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겠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 속한 이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붙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나요? 세상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자꾸 세상 것에 침이 흐르는가? 또 하나는 우리 혀가, 우리의 말이 지금 어떤 말을 자꾸 붙들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우리 이 육신의 혀를 다스리는 건 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진짜 성령께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이 혀가 다스려요. 혀는 이 마음의 통로입니다. 혀가 다스려지는 것은 내 의, 내 열심, 내가 하는 거죠. 세상은 내가 그것을 잘하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을 잘 조리 있게, 예의 있게, 바르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는가? 또 여기에도 내 의가 나올 수 있지. 내가 한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바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경건과 의와 사랑이 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자꾸 이렇게 경건치 않은 말, 거친 말, 쌍스러운 말에 회개하게 하시고 걸러내게 하시고 그 말을 미워하게 하시고 함으로 우리를 점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리는 혀가 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혀가 되고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아름답고 덕되는 말을 하게 하는 이 입술과 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옵니다. 아직 믿음의 초보인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백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으로 삽니다. 제자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하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찬송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이 불신의 언어들 또는 깨닫지 못하는 지혜 없고 어리석은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니?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붙들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초보에서 하나하나 성숙의 단계로 주님께 붙어있을 때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자라나게 했고 주님이 변화시켰고 주님이 새롭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먼저 이 은혜를 받았는가 지금 못 받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을 제일 중요히 여겨요. 기도 뭡니까? 난 주님으로 산다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오늘 또 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밥을 먹지 않고는 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의 시간. 그래서 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를 하나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찬양을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가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시간도 우리는 주님께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지금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경건치 않은 자였으나 지금은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단에 져서 3번 부인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사단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앞에 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부인하며 내가 할 수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성찰을 해야죠.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꾸 기만합니다. 자기가 들어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난 된 거라고 착각하게 한다. 근데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고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제자를 삼고 있고 제자를 가르치고 있고 귀신을 쫓고 있고 병을 고치고 있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하게 하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따라오너라. 바빠서요. 이것 좀 해놓고요. 그러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화살을 쐈는데 도달하지 않고 그냥 앞에 떨어지는 우리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지. 주님은 언제나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만 붙들면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은 나 때문이어야 한다. 난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오늘 우리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만족합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